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순정 없이 확신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7장 4절과 8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제 말씀 순종 없이 확신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것은 물론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천국행 구원 열차를 비유로 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신앙 형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차를 탔고 자신이 기차를 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 있죠. 천국행 기차를 타고 또 기차가 이제 천국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전형적인 바람직한 신앙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직접적 간접적 증거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탄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탔는지 안 탔는지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죠. 예수님을 믿지만 항상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두 번째 신앙 형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어요. 정말로 거듭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듭날 때 새 사람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지만 과거에 예수 믿기 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새 사람보다는 옛사람이 득세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은 종종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과 동행이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직간접적인 증거를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신자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이제 말씀을 순종하면서 꾸준히 동행하는 그러한 그 훈련을 쌓아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뭐 한번 불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했다 그래서 그때는 반짝 구원의 확신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러나 보통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질 못한 상태에 있으면 이제 이러한 성령의 확신이 이제 소멸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자의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직간접적 증거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기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타지도 않았는데 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와,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갈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위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신앙 형태가 매우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종교적 행위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세례 받았어. 나는 뭐 예수님 피를 의지해. 뭐 하여간은 종교적인
그러한 그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 만난 적은 없지만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 가운데는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뭐 다 속해요. 그러면 왜 이게 위험하냐? 그 사람의 그 열정적인 종교적 행위가 참된 회개의 필요성을 갖다가 묵살해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러면 진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각성하면 회개라도 할 텐데 회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종교적 열정이 그걸 캄파라치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것이죠. 그럼 네 번째가 있어요. 이 네 번째 케이스에는 지금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만 있다는 건 알지 네 번째 게 중요한데 그게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기차를 탔어요, 분명히. 한참 타고 가는데 도중에 내려버렸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내렸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기차에 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불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도중에 내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어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직간접적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차의 기관사, 이 운전수가 예수님인데 그러면 그 기차를 타고 가려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천국 가는 기차를 타긴 탔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걸려요. 싫어.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내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린 걸 몰라.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상실한 상태예요. 물론 처음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계속 기관사한테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리는 거예요. 그 룰을 안 지킴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네 번째 신앙 형태는 세 번째 신앙 형태보다 더 위험하죠. 이게 그러면 어떤 케이스냐? 지금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이 견인 구원론, 이 무조건적 견인론을 이제 갖고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본성대로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그걸 가르치지 않고 구원 받았어도 타락하여 지옥 갈 수 있음을 구약도 신약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데 워낙 우리가 잘못된 신학 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 순간 구원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사상이 언제부터인가 오늘 개신교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교부 시대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대부분은 순간 구원론이 아니에요. 평생 구원론이에요.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완성을 천국에 갈 때 완성된다. 이게 이제 성경적이고 2000년 기독교 신학의 가장 정통적인 신학인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구원론이 지배하고 이게 바로 네 번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거듭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불체험 있어요. 근데 항상 그 거듭난 그 사건만 기억해. 그러니까 막 살아. 마음대로 살아. 말씀 순종 안 해. 그냥 기차 타고 가면서 막 창문도 깨고 그냥 막 소란을 피우고 거기서 그냥 막 세상적으로 난동을 부려. 막 기관사 나오라 그래서 꼴 보기 싫다고 막 얘기하고 겉으로는 얘기 안 하죠. 영이 그렇다는 영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천국 가고 싶지만은 근데 어떻게 해요? 천국 가려면 그 말씀 순종해야지. 기차의 그 규칙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아.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이 바로 네 번째 그 케이스에 속하는 유대교인들의 케이스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좀 집중해서 이 네 번째 신앙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네 번째는 뭐냐? 뭐에 대한 말씀이냐?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확정됐다고 생각을 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절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을 거라고. 이게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뭘 가르치냐?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걸 엄중하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1장 3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적 저주라고 말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 지금 구원의 절박한 게 뭐예요? 나 구원의 확신. 그러면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케이스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 케이스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가 그러네요.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비성경적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이걸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요. 그냥 교회 들어가고 막 찬송가 끼고 성경 들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는데 그 사람들 문 앞에서 대고 당신들은 그 예배가 가짜야. 당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 가짜야. 거짓이야. 뭐 이렇게 한다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에서 쫓겨날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예레미야 7장 10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들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면죄부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관계없어. 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 오늘 유대교인들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도구로 쓰고 있다. 면죄부예요. 면죄부.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그 면죄부와 똑같은 거예요. 돈만 내면 뭐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이라는 게 뭐냐?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범해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아.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논리가 똑같잖아요.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윤리잖아요. 그리고 바알 숭배, 이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윤리,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10계명을 다 어기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거죠. 어떤 그 생각으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뭐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갖게 했을까? 예레미야 7장 4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걸 몇 번 하는 줄 알아요? 3번 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아무리 악을 행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나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신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할례 받은 선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의 피를, 짐승의 피를 잡아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느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니까 안전한 거야. 바로 이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복을 받게 되는 거야. 난 구원 받았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들도 동일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요, 속죄의 피를 드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 역시 유대 백성들과 동일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또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그리고 복을 받는다고 확신해요. 더욱이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확정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교회 중심의 신앙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신앙의 형태에 대하여 유다서 1장 4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때도 그런 교인들이 있었나 봐요. 오늘날 같은 교인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게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럼 된 거지 뭐. 거기다 또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잖아. 나는 아무 공도 없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뭐 이렇게 외치면서 죄 가운데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근데 자기는 구원 받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예 구원이 확정됐대. 야,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거짓말이야. 뭐 이런 노래 있죠?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이라고. 사기라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나열한 4번째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 또 얘기해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이라고.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구원의 확신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진실된 것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요. 말씀 순종하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 순종 없이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포인트예요. 정말 우리가 진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까?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얘기해요.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7장 5절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이죠.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너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말씀에 순종해야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게 진정한, 그렇게 말씀 순종할 때 진정한 구원이 확실히 있는 거야. 되는 거야. 너희들 지금 할례 받고 속죄 피 흘리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해? 그건 가짜야, 가짜. 그 구원의 확신은 가짜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닌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 번째 신앙 형태를 갖고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명에 순종하자고 기차에서 내려버렸어. 아예. 그러면서 어떻게 착각하느냐?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절대 그 은혜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래. 나를 사랑하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 소재의 제목이 뭐냐? 천하무적 아르맹주의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만들어낸 주제가 아니라 이 책에 제가 읽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책을 좀 꼭 구입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신광훈 목사라고. 어쩌면 그렇게 글을 잘 썼는지 몰라. 제목이 뭐냐? 천하무적. 천하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야? 천하무적이지. 아무도 이길 수 없어. 근데 뭐예요? 아르맹주의.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아르맹주의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다. 그걸 이제 천하무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르맹주의가 뭐냐면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뱅주의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상한 그 거대한 괴물과 같은 값비싼 구원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알미니우스주의도 있고 칼뱅주의도 있는데, 그건 다 인정이 되는 신학인데 그걸 갖다가 결합해가지고 괴물을 만들었어요. 아주 인간들은 얼마나 벌이가 좋은지. 자기를 위하여 막 만들어내. 그리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그냥 추정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이 책에 읽어보니까 아르맹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을 부추기고 그 타락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발행하는 면죄부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르맹주의는 면죄부예요. 중세시대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중세시대는 그래도 돈이라도 내서 면죄부를 사는 양심이라도 있었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돈도 안 내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아르맹주의.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이 부제를 읽어보니까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괴물, 한국교회의 면죄부가 된 정체불명의 신학. 정체불명이래. 도대체 인류 역사에 이런 신학이 없었어요. 파헤친다. 예. 자,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 설교에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요만하게 이 두꺼운 책의 내용을 이렇게 몇 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르맹주의가 뭐냐? 견인의 교리에 대한 왜곡이에요. 자, 아르맹주의란 알미니우스와 칼뱅주의를 아르맹주의라는데, 알미니우스는 뭘 주장했느냐? 인간의 의지에 의한 인간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이제 그 주장이고, 칼뱅주의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선택의 중요성. 아니야. 인간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권에 따라 구원도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견인, 그 구원이 끝까지 도중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뱅주의가 좀 극과 극을 달리는데 재밌는 게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결합을 해버렸어요. 예수 믿을 때는 아르미니우스주의, 또 구원이 견인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예수 믿었으니까 타락하고 지옥 타락해도 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걸 할 때는 칼뱅주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르미니우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적용했냐? 예수님 영접 즉시 구원이 확정됐대. 성령이 준 것도 필요 없어. 내가 영접했으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우리 그런 거 많죠. 자, 영접하세요. 전도할 때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왜 영접했어? 나 따라하세요. 따라한다고. 영접 기도해서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 확정. 끝났어. 이게 뭐냐? 죄악의 회개 없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문제가, 물론 영접 기도할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짜 회개하면. 근데 문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구원받습니다. 값싼 구원이죠. 그래서 죄악의 회개 없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뭐를 가르치느냐? 이제는 예수님 죄를 질 때면 예수님의 피만 외치세요. 보혈신앙. 그거 강조해요. 그 피를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럴 때는 칼뱅주의를 딱 이렇게 도입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당신이 죄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상실하지 않아요. 이게 칼뱅주의예요. 거룩의 열매 없는 견인의 확신을 심어줘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이런 아르뱅주의가 판을 치는 경우에는 뭐예요? 윤리적 추진력이 상실돼 버려요. 막 살아도 되잖아.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난 구원 받았어. 그 구원은 한 번 구원 받은 거는 내 삶과는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믿음이야. 난 구원 받아. 그래서 아르뱅주의하고 알미니우스주의하고 칼뱅주의를 갖다 적당히 혼합해가지고 만들어요. 이게 괴물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또 칼뱅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둘 다 우리 신자들에게 신앙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 신앙. 알미니우스는 뭘 주장하느냐? 구원받은 자도 구원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알미니우스주의예요. 그럼 칼뱅주의는 뭘 가르치느냐? 너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선한 열매가 있어야 돼. 너가 근데 구원 예정되고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악하게 살아.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택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택자인가 비택자인가는 뭐로 결정돼요? 내 열매로 결정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아르미니우스주의나 칼뱅주의는 윤리적 추진력의 근거가 돼요. 내 도덕적인 타락을 방지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르뱅주의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오늘 한국교회가 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목사부터 시작해 장로, 권사, 집사부터 제대로 된 기독교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냐. 이 아르뱅주의 신앙 때문에 그래.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독특한 한국 고유의 아주 창의적인 신학이에요. 이 신강원 목사님이 이제 아주 재미있게 했는데, 자, 이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의 확신 근원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령의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근원은 성령의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증거인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구원의 확신은 자기 신념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심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 증거와 간접적 증거가 있어요. 자, 직접적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근데요, RSV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15절과 16절을 함께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어요. 제가 영어로 한번 먼저 읽고 그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When we cry, Abba Father, it is the Spirit Himself bearing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이걸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구절은 성령께서 이제 거듭난 신자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영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고백해 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감동이 오면서 아버지, 내 영 깊은 곳에서 아버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에게 그렇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제 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봐라고 하는 감동을 주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부를 때 그렇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쳐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령의 증거인데 저는 이것을 정확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에서 과자나 사탕 주니까 다녔고 안 주면 안 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자나 사탕을 언제 주느냐? 그 부활절 때 한번 딱 주고요. 뭐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때도 주고 크리스마스 때 이게 3번 줘요. 그럼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도 초등학교 때도 이제 그 시즌이 되면 동네 애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 2주 전에부터 다니기 시작해.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에 딱 돼.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줘 과자 요렇게 하얀 데다가 사탕 과자. 그때는 귀했으니까. 그거 먹어. 또 먹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한 2주 정도 다녀줘. 그 다음에 안 나가. 과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때 이제 저희 외할머니의 전도를 받아 그 예수님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가. 내 스스로 걸어갔어요. 그 근처에 이제 감리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몰라.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께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고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 뭐 그럼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구원이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천둥이 팍 영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너는 구원 받았느니 라라라라라라. 그걸 듣고 싶은데 3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때가 어디냐?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더니 중학교 친구인데 걔는 먼저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2학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3월 21일이 3월 21일 주일이었어요. 그 교회로 왔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와서 했더니 걔가 나를 무릎 꿇여놓고 예수님이 영접시켰어요. 그래, 놀라운 것은 영접 기도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저녁에 걔가 가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했더니 눈물이 팍 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거 경험했어요.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적 증거라 그러는데 내적 증거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적 증거도 필요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지. 그래서 성령의 간접적 증거가 4개가 있어요. 죄의 회개, 베드로전서 4장 2절 5절. 두 번째, 마음의 변화, 디도서 3장 3절에 7절.
세 번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네 번째 새로운 생활, 에베소 2장 1절 10절.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나타나야 돼. 저는 이게 다 나타났거든요. 외적 증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증거에서 나는 거예요. 억지로 성령의 증거도 없는데 막 믿습니다. 너 구원 받았어. 어거지로 그런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타내야 돼요.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단회적 체험이 아니라 반복적 체험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한번 거듭날 때 그거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자주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셔요. 끊임없이.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거듭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이 없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거듭나면 그냥 끊임없이 성령이 증거하시고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충만함이 몇 개월 못 가더라. 몇 개월 못 가. 또 다시 죄 가운데 이렇게 어두워지고 하니까 그 성령의 증거가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시 내가 진짜로 그때 영적 기도를 안 했나 보다. 다시 해야지. 다시 영적 기도했어. 영적 기도하면 성령의 또 내가 그 뜨거움이 올 줄 알고 그렇게 몇 번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게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거죠. 거듭났는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거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불 받고 은혜 받을 때는 빛 가운데 반짝해서 뜨거움이 있지만 계속 그렇진 않잖아요.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구원 받으면 거듭나면 그냥 새 사람이 지배하는 줄 알아요. 그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나 분명히 은혜 받고 언제 한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이거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럴까?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증거가 소멸돼 버려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성령의 증거가 소멸됐다고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말씀에 불순종하여 옛사람이 득세해버리면 옛사람이 새사람을 억누르기 때문에 새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증거가 영의 귀에 들려오지 않게 돼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영적 기도 무식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경우 성령의 증거를 회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거듭날 때 죄인의 회개를 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실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로 돌이키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묵상하면서 죄 용서함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 용서해 준다 그랬죠. 예수의 피가. 그걸 믿어 100%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성령의 증거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정답. 자, 제가 4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 있잖아요. 보좌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아. 근데 나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자, 두 번째로 뭐냐? 그 은혜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보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몸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어느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죄라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 자, 그러면 이 보혈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보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뭐를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자, 이해가 되죠? 첫째는 보혈, 그 보혈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받으려면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보혈을 어떻게 되면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보장을 지칭하는 구원의 확정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경험이 구원을 확정시켜주거나 구원에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지금 현재 구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성령의 증거예요. 유지되고 있다. 지금 너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신자의 회개를 통해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구원의 단계를 얘기해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진행, 구원의 완성.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그냥 거듭날 때, 예수 믿을 때 다 구원 받았대. 성경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구원이 시작한 거예요. 그 구원은 진행이 되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자, 시간이 있으면 다 찾아서 읽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고요. 성령의 증언이죠. 구원에 이제 진입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진행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성령의 확증이죠. 세 번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성령의 확증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저는 세 가지로 이것과 함께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렇지만 지금 구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확정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믿을 때 됐고 백성으로서 살고 있고 앞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확정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 가운데 계속 살지 마라. 그건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게 아니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 자,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칭의와 관련하여 크랜필드라는 신학자는 이건 과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법정적 칭의를 얘기해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칭의된 것이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냐? 케제마는 관계적 칭의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 김세현 박사는 유보적 칭의예요. 자, 이렇게 법정적으로 더 나가서 관계적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앞으로 천국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보장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정도 아니에요. 지금 구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성령의 증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무조건적 견인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맥락을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냐? 구원의 확신은 근거, 조건적 견인이에요.
뭐가 조건일까? 말씀 순종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확신 근거, 내가 구원받았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까라는 확신은 어디에 근거했느냐? 말씀 순종하면, 내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면 그게 앞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조건적 견인이라는 게 뭐냐? 말씀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다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우리 구원은 상실하지 않는다. 자, 무조건적 견인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하는 두 구절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무조건적 견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구절을 꼭 인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이에요. 그게 뭐라고 나왔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무조건적이잖아. 영생을 줬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겠어. 끝. 그거는 확정된 거야.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요. 여러분, 맥락을 중시해야 돼요. 바로 그 앞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견인의 조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견인인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서 뺏지 않는 이러한 견고한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무조건적인 거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 양으로서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한 여러분 구원은 안전합니다. 누가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근데 요걸 쏙 빼고 앞뒤 빼고 이 본문만 가지고 주장하는 성경. 두 번째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 무조건적 견인의 교리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무조건적 견인. 한 번 그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요 구절을 꼭 인용한다. 봐라. 확신한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요, 맥락을 보세요. 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은 결론 부분이고, 그 결론 부분의 그 서론의 시작은 이제 시작하는 견인의 조건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또 혼란이 와요.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이게 제대로 개역 성경을 이렇게 수정하지를 못했어요. 나보고 좀 하라 그랬으면 내가 많이 고쳤을 텐데, 성서학자들이 10년간 연구했다는데 고치어서는 안 되는 걸 고쳐놨고 고쳐야 되는 거는 안 고쳐놨어. 그러니까 돈만 받은 거지. 그리고 자랑해. 아주 잘된 수정이라고. 물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욕은 못하지만 제가 전문가지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은 엉터리로 해놨어. 그럼 뭐가 빠졌느냐? 개역 성경, 개정 성경에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표준 원본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사이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갖다가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번역했죠.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자, 요거 증보 성경 읽어볼게요. Who live walk not after the dictates of the flesh, but after the dictates of the spirit. 이게 dictates는 뭐예요? 지배죠.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 옛사람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자다. 그런 자들은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게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 결론 부분만 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마치 이 성경 구절이 무조건적 견인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순종 없이 확신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자기 어떤 게 신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증거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정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증표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할수록 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형될수록 영적 성숙에 따라 구원의 확신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힘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하고 나는 천국 갈 것이라는 이 확신이 강해지길 원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옛사람보다 새사람이 승하고 영적 성숙을 자꾸만 추구하면 돼요. 빛 가운데로 나가면 돼요. 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참 위험한 게 뭐냐? 말씀 순종 없는 구원의 확신은 마귀의 미혹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한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말해주고 싶어. 근데 말했다가 나 귀싸대기를 맞을 것 같아. 원수 돼, 그날부터. 그래, 말도 못해.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본성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근데 구원의 확신이 나보다 더 강해. 참 이럴 때는 좀 안타깝죠.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하거나 없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며 투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구원의 확신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 주어져요. 주어진다고. 믿어진다니까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말씀 순종 없이 확신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고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